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너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지난주부터 지금 에고 시리즈라고 해서 7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할 건데요. 에고 에이미라는 건 헬라어로 나는 누구누구다. I am that something. 이게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7번 나는 누구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 빵 쿠폰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 간첩입니다. 우리 웰컴 가족이랑 다 빵 쿠폰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렇구나. 뭐야 언제 꺼내놨어? 같이 이렇게 생명의 빵이신 양식이신 예수님 이제 나눠봤고 계속 있으면 좋겠고 또 사실은 지난 주일날 이제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계셨던 분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빵이 될까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웰컴 가족들에게 빵 쿠폰을 보내자.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 여기 있으니까 이 동네에 주변 분들에게 떡을 보내자. 그래서 오늘 떡을 아내가 낮에 나눠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 감사했고요. 또 오늘도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명확하게 오늘도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뭔지 아세요? 네, 빛이 있으라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태양이 아니고 빛입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먼저 빛이라는 것부터 세상에서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원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에 있었다라고 폼리스 막 엉망진창이고 비어있고 어두운 그곳에 빛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폼리스하고 엠티하고 다크니스하는 게 우리 삶인데 어둡고 정리되어 있지 않고 비어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질문 질문 빛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빛. 헛것을 따라가지 않겠죠? 뭐라고요? 헛것을 따라가지 않겠어. 맞아요. 헛것을 따라가지 않게 해줍니다. 또 빛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연수홍자가 마스크를 올렸는데 힘든 거 아니었죠? 네. 잘 모르겠어요. 기를 형성한다. 비타민 D. 비타민 D.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비타민 D 맞아요. 네, 그래서 햇빛 쬐야 돼요. 건강에 좋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또 은혜요. 시력이 잘 보이게. 맞아요. 우리 눈에 어두우면 어두운 데서 책 보다가 안경 쓴 우리 승리 마음이 아파요. 오케이, 승리. 빛이 있으면 그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용해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본 거잖아. 어떤 게 유용해요? 있네. 태양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오,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에너지 맞습니다. 사랑이 손들어. 빛이가 놀 수 있어요. 놀 수 있어야 중요해요. 네. 태양 활동이 어두운 곳에서 놀 수 있지만 거기서도 빛이 좀 있어야 놀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가끔 이제 이 대리하다가 오지에 들어가거든요. 오지. 사람 없고 막 길 없는데 그러면 반드시 핸드폰을 켜요. 차가 나 칠까봐 계속 이러면서 흔들면서 가요.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데로 우리가 진짜 잘못 가면 다칠 수 있고 뭐 그렇죠. 어디가 제대로 가야 될지 볼 수 있게 하는 거. 또 빛에 대한 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 맞아요. 특별히 안전의 욕구가 강하시는 아내는 중요합니다. 지혜는 놀이터 갈 수 있대. 놀이터 갈 수 있어요. 지혜 인생에 정말 큰 일입니다. 놀이터는 지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 네. 어쨌든 빛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줍니다. 이 사전을 보면 이 빛의 의미가 이 드러내는 것,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 이게 빛의 제일 중요한 역할들이고요. 나 잘해. 맞아요. 잘했어요. 또 사실 이렇게 빛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어쨌든 오늘 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아주 깔끔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12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제가 사실은 그 첫날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10월 31일 날 여기에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도 계시겠는데 제가 그날 정죄하지 말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 첫 시작이고 정죄하지 않는 교회를 같이 꿈꿨는데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죄 있는 사람 돌로 쳐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아무도 다 죄가 있으니까 도망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여인이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바로 그 다음 절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그 여인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세상이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해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너무 많이 바라보면 저도 그래요.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던 제 인생의 여러 가지 죄나 문제들이 언제 끊어졌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이거 진짜 징하네.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되지?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봐. 왜 이 안 좋은 생각이, 안 좋은 습관이, 안 좋은 일이 계속 나에게 어떻게 이걸 뜯어낼 수도 없지? 그런 생각들 많이 있었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불이 켜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자연스럽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서 어둠을 내가 묵상하고 어둠을 계속 바라보고 이 죄를 어떻게 끊어야 되지가 아니라 빛을 바라보면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님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너무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이 들고 악한 마음이 들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할 때마다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이 생각을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에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31절, 32절에서도 예수님이 아까 이 빛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내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너희 나의 제자들이 되고 그래서 진리를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적인 어떤 생각, 나의 개똥 철학 이런 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금은 이제 누가복음 읽고 있어요. 하루 한 장씩, 하루 한 장씩이라도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꼭 이게 아니고 뭐 어플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 한 절 한 절씩 올라오는 게 있는데, 팝업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괜찮습니다. 읽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가능하시면 한 줄만이 아니라 한 장씩 읽어보세요. 더 깊은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반대로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 사실 본문이 아까 긴데 제가 그냥 몇 절만 뽑았다 그랬죠. 원래는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중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여인을 정죄했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돌직구를 날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려달라.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악마,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분석해서 하는 내용이 여기가 참 아주 특별한데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악마에게서 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악마로부터 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잣대로 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바로 악마 같은 태도입니다. 또 살인자,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 반드시 100%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그들을 죽게 만든 것도 사탄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분리되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분리되게 해서 어두움에, 죄에, 그래서 결국 죽음 가운데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100% 사탄이 주는 겁니다. 혹은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살의 생각들 100%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진리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흑과 백이 너무 명확하게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굴 따라가는 거지? 이 생각은 누구로부터 오는 건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 진리 편에 서 있지 않는가? 왜 사탄에게 따라가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리가 채워져요. 말씀을 듣다 보면 계속 내 안에 진리가 채워져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왠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빛이 계속 우리한테 비춰지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고 성령님이 양심이 막 살아나가지고요. 진리 가운데로 내가 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근데 진리를 향해 별로 안 살고 싶어. 머리는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것은 역시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사탄을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탄은 또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게 심지어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기 얘기해요. 이게 영어로는 더 웃긴데 네이티브 랭귀지. 사탄의 네이티브 랭귀지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네이티브가 한국말인데 이게 한국말이 편한데 얘네는 거짓말이 편해요. 매사가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모든 생각 다 거짓말이에요. 주는 생각들 다 거짓말입니다. 너는 좀 별로야. 이런 생각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다들 너무 존귀하게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넌 좀 거짓말이야. 너는 좀 쓸모없어. 이런 거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을 비꼬아가지고 하는 게 사탄의 수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하죠. 그 자체가 그의 신분 자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에게 드는 안 좋은 생각들, 빛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들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후로
빛과 어둠을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뿌리 깊은 어둠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곳에 빛이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어둠 안에 살면요, 과거의 어둠에 살았던 사람은 익숙해서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나에게 유익한 삶이 아닙니다. 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나를 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서 죽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죽이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걸 진짜 생각하면 이게 빛에, 이 어둠에 있다가 빛이 그 부분에 쫙 비춰지는 순간 억울해. 내가 사탄한테 속았네?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 진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더더욱 빛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까 있었던 44절에 했던 내용들 적어봤는데 진리 예수님이죠. 거짓 사탄입니다. 빛 예수님이에요. 어둠 사탄이 너무 명확해요. 생명, 살인, 하나님 말씀 거짓말, 자유, 속박, 선한 일, 욕망.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분하려고 조금만 노력하면요 너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각이 지금 누가 주는 생각인가? 이 판단은 내가 이 행동은 지금 누구가 하게 하는 건가?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물론 사단이 그럴 정신없이 만들어버리죠. 혹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정말 갖가지 거짓말을 사탄은 하는데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길을, 빛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고요.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의 어둠은 떠나가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막연한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전쟁인데요. 매일 일어나는 실제적인 삶인데요. 진짜 여러분 이게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아무 능력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나 한 명 한 명을 일단 우리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요.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인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 죽어가는 세상, 어두움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냥 빛이야, 영원한 빛이야, 생명의 빛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또 한 명 한 명은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참 그런 얘기 나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그 분당에 있는 어떤 식당이 분당의 축복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왜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우리 만돈에 가면 형제들은 또 일산에 만돈이라는 돈가스 집이 대단한 데가 있는데 네, 일산의 축복이에요. 또 만돈은 또. 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진짜 법 없이 살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많은 경우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언론에서 또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래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짓밟는 교회. 아유, 교회라고 하는 게 뭐 더 이기적이고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더 돈만 밝히고 막 이런 뉴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주에도 또 몇몇 대리운전하면서 또 몇몇 분들이 저한테 목사라고 하니까 제가 대리운전으로 이렇게 목사하고 있다니까 막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저 안 믿는 사람인데 박수 한번 쳐도 돼요? 신앙에서 왜? 너무 감사했어요. 뭔가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 이런 거 한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믿음으로 사는 게 또 좋은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이번 주 느꼈는데요. 우리가 적어도 웰컴 처치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더 힘을 합쳐서 저놈들, 저 교회, 이 동네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제발 여기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말은 숨길 수 없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놓지 않고,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등경에다 스탠드 위에다가 놓아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을 켜서 저 바닥바닥에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놔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착하네. 저 사람들 참 다르네.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방금 이 두 가지 내용, 우리 세상의 두 가지 내용, 방금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방금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말이랑 비슷하네요. 뭐라고요? 제가 한 말. 니체가 한 말이랑 니체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존재한다. 뭐 나는 존재한다. 오케이.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너도 빛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도 빛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또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승리.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빛을 주시고 우린 세상에서 빛을 주니까 다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게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하나님 종영자가 한 얘기가 맞아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영어로 더 붙었거든요.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세상의 빛이야. 더 엄밀히 말하면 진짜 빛은 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아시는데 우리도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보고 생명의 빛을 얻으면 우리도 빛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제가 수많은 청년들과 지금까지 십수년을 얘기하다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꿈이 있어요. 나쁜 꿈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좋은 꿈을 누구나 가져요. 그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의 차이죠. 대부분 제가 학교를 짓고 싶어요. 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제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대부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충만하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동시에 그래서 우리를 향한 기대의 메시지고요. 또 동시에 또 교회에 대한 기대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한 명 한 명 보면 교회가 엉망진창인데 우리 개인이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됐다는 거, 주님의 몸이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언뜻 보면 차이가 없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발광체와 반사체. 네. 예수님은 빛을 발광하시는 스스로 빛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어떤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세상에 비친 예수님에 대해서 봤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아까 이 사탄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우리 안에 이 명확한 구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사탄에게 우리의 인생을 빼앗겨서 거짓말에 속아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지 않고 점점점 더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의 빛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 뭐 인원이 적고 그래도 감사하게 헌금이 조금씩 모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뭔가 재정이 있고 사람이 있고 뭔가 좋은 일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수원역에 갔는데 이제 밤에 새벽에 한 2시쯤 수원역에 갔어요. 저는 서울역에만 노숙자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수원역에도 많더라고요. 기차역마다 노숙자분들이 있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에 한 7, 8명의 남자분, 한두 명의 여자 노숙자분이 계시는데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아유, 이 밤에 이 추운 겨울에 저는 어떻게 여기서 밤을 샐까? 또 밤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너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조금만 사실 넓게 세상을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 또 그냥 올바른 일 할 때 그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생각을 모아서 정말 좋은 일들, 선한 일들, 빛의 일들을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그런 월드처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